17장 19절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9절 말씀 시작.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실로 거룩함을 하렴이니이다. 아멘. 다시 한번 읽을까요? 자, 다시 한번 시작.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자, 오늘은 하나 시리즈 말씀에 이제 31번째 주제인데요. 한 거룩에 대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거룩도 하나라는 거예요. 어떤 거룩? 세상에는 거룩한 게 많아요. 어느 종교마다 자기들이 말하는 거룩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오늘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거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을 우리도 하나 같은 거룩을 갖자는 거예요. 이미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미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의 거룩이에요. 하나의 거룩. 이 거룩이란 말을 제가 이제 선택한 것은 이 거룩이란 단어에는 정결, 성결, 깨끗함이 다 포함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한 거처 안에 사는 것을 우리가 다시 확신했죠. 이 한 거처 안에서 누가 사냐면 우리는 하나님과 삽니다. 삼일체 예수님과 삽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된 이 아들들과 함께 삽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 우리가 이제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사는 가운데 제일 먼저 우리가 좀 선호해야 할 게 뭐냐, 주의할 게 뭐냐, 그것은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함. 지금까지 30번째까지 그 하나 시리즈는 어떻게 보면 이제 거룩한 어떤 하나님의 틀이죠. 큰 틀을 만들어 줬어요. 그래서 한 거처 안에 살게끔 해주는 것이 오늘 30번째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31번째부터 내용은 뭡니까? 이 거처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가지고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하는 그런 부분들을 자세히 이제 앞으로 펼쳐나갈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제가 새벽 예배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진짜 거룩은 뭐냐? 진짜 거룩하고 성결한 건 뭐냐? 이 하나 시리즈, 이 하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거룩입니다. 많은 사람들 다 자신들이 선하게 살기를 원하고 깨끗하게 살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근데 그들은 다 전부 다 자기들의 기준이 있죠. 사람마다, 종교마다, 단체마다 그 기준에 준하는 거룩이 있어요. 성결과 깨끗함이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다루는 것은 하나님, 사람을 창조하고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려내는 이 하나님이 아들들에게 요구하는 거룩입니다. 아멘. 이것은 이미 사람마다, 상황마다, 환경마다 다른 게 아니라 이미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조금 전에 말했지만 아들 그리스도의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을 우리에게 똑같이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거룩함을 보면 어떻게 살지요? 그런 어떤 삶의 것을 먼저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 거룩한 자체를 먼저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거룩을 우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하나 되는 순간 뭐예요? 그분의 안에 있는 영과 그 그리스도의 영과 그리스도의 혼과 그리스도의 몸의 생명이 우리에게 좀 들어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분의 거룩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은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받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새 생명의 삶을 사는 동안에 1순위가 뭐다? 거룩이다. 깨끗함이다. 제가 늘 예전부터 얘기했죠. 진짜 능력, 진짜 권능은 어디서 나오느냐? 깨끗함에서 나온다. 거룩에서 나온다. 네. 기도는 많이 해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은사자들, 그들의 말로를 보면 비참하게 죽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심령이 깨끗한, 믿음 생활이 깨끗하게 한 분들, 모든 사생활이 깨끗한 분들, 하나님과 관계가 깨끗하고 정결한 그런 진짜 아들들은요, 능력이 나타납니다. 귀신들이 벌벌 떱니다. 사단 마귀가 물러가고 사단 마귀 역사들이 점점점 완전히 자취를 감추는 일들이 강렬하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은 요한복음 17장을 중심으로 말씀 볼 건데요. 굉장히 독특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이 기도하는 내용들이에요. 이 내용이 성부에게 성자가 기도하는 내용들이에요. 곧 주님이 죽고 부활하고 승천할 것을 예고하시고 14장부터 이제 내가 없는 동안에도 저들을 보존하여 지켜달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기도 내용인데, 그 내용 중에 아주 귀한 말씀이 여기 있어요.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다. 즉 제자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자기 자신, 원래 거룩하신 분인데 자기 자신이 계속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계속 한다는 거예요. 즉 거룩한 말, 거룩한 행동, 거룩한 모든 판단, 이 거룩함을 제자들에게 그대로 보여주며 본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분의 속, 그분의 영, 그분의 혼은 다 거룩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몸까지도 다 거룩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들을 위해서. 예.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고 그런다는 거죠. 제자들도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함을 입게 하는 것을 위해서 그 통도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도 그 안에 있는 진리이죠. 예수님 안에 진리죠. 진리의 말씀은 진리의 생명이신데, 그게 거룩인데, 그뿐만 아니라 당신의 행위조차도 거룩으로 나타내어서 나로 인해서 진리로 저 제자들이 다 거룩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나도 스스로 나를 거룩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나타났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해요. 그리고 외형까지도, 행동까지도 거룩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제자들, 그를 믿는 제자들 또한 진리 안에서 진리로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1번.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1번. 한번 제목 읽어보세요. 시작.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공유하는 한 거룩. 자, 진리의 말씀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진리의 말씀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고, 죽고 부활하여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을 입은 분이 아들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말씀이 인간이 되고 인간이 아들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말씀이 뭐예요? 진리의 말씀이라고요. 태초부터는 생명,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건 뭐예요? 그 진리의 말씀과 우리가 연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해서 하나가 되고 합일이 되고 한 영, 한 생명이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 거룩을 함께 공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유하는 한 거룩이다. 다시 말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너 거룩해야 돼, 너 정결해,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니들 알아서 좀 거룩해. 그게 아니라 기준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함을 우리에게 던집혀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룩으로 살라고 하는 거예요. 연구할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 살지? 연구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이 들어왔고, 그 그리스도의 영과 그 그리스도의 혼, 그 그리스도의 혼이 내 혼을 지배하고, 그래서 그 거룩한 그 성품과 거룩한 행위가 이제 나에게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한마디로 주문할 거예요. 그래서 강력하게 여러분들에게 말할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 요구할 거란 말이죠.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할 거란 말이에요. 그만큼만 하세요. 그만큼만 여러분에게 심령에 다가오는 만큼 거룩한 생활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신 예수,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공유하는 거룩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루어야 할 거룩은 한 거룩이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영혼이 말씀이기 때문에 거룩하죠. 근데 이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으로 오신 후에도 거룩함을 지키셨습니다. 생활 속에서도 모든 경건과 거룩함의 도를 지키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만나고 관계하며 대화하고 적잖은 통치를 하는 모든 것들이 참되고 거룩했습니다. 남자 노인과는 밤늦도록 만나주지만, 그러나 여성들은 항상 낮에 만납니다. 그런 걸 지키셨습니다. 조금이라도 오해를 받을 만한 관계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나이 먹은 노인 니고데모를 만날 때는 밤늦게 만났다고 요한복음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가면은 수가성의 여인, 사마리아 여인 만날 때, 그 성경에 보면 6시에 만났다고. 6시. 이스라엘 시간은 무조건 플러스 6을 하면 됩니다. 6시면은 6하면 12시. 정오 12시에 물 길러 오는 그 여자를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영적으로 다 알고 있죠. 밤에도 만날 수 있어요. 이른 아침에 새벽에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낮에를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만나서 이렇게 본인이 그리스도를 발표했습니다. 아멘. 니고데모에게는 거듭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모든 범사에 당신의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지켜 행했다는 거죠. 자, 요한복음 17장 이제 17절입니다. 아까 19절을 봤고요.
1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자, 아까 19절에 진리로 거룩함을 얻는다고 그랬죠, 제자들이? 그죠? 또 17절 또 말합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나의 제자들을 아버지, 저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다시 아버지께 청호를 합니다. 그리고 19절에 와서 또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도 나를 거룩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19절에서 거룩하게 하옵소서. 뭐가 진리라고요?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이 뭐다? 진리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으로만 뭐다? 우리들은 거룩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진리 말씀이 근데 어디를 통해야 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말씀만이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내가 직통계시를 받았다, 내가 말씀을 받았다 해서 한 건 다 가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온 말씀만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게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절대 초월하지 않잖아요. 아버지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사도들을 통해서 선포되어서 기록된 말씀, 이 말씀을 절대로 저는 초월하지 않잖아요. 이 안에서만 하잖아요. 왜요?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만이 우리를 한마디로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되게 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거룩은 먼저는 우리 영혼의 거룩입니다. 우리 행실의 거룩이 아닙니다. 나 영혼이 먼저 하나님 아버지 아들로서 정말 깨끗하고 거룩하게 서는 그런 거룩을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거룩하다고 보잖아요. 아들이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아들과 같아지면 뭐예요? 똑같은 영, 똑같은 혼, 똑같은 생명으로 되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먼저는 깨끗하고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직 행위는 따지지 마세요. 여기 행위를 따져 물어본다면 여러분 거룩합니까? 하면 나 거룩합니다 하고 말할 분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럼 먼저 나의 영혼이, 나 영과 나 혼이 이제 아들 그리스도 연합했다면 여러분들의 영혼은 거룩하다는 거죠. 어떤 거룩이에요? 그리스도의 거룩, 아들의 거룩이 되었다는 거죠. 딤전 4장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네,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계속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로도 거룩해집니다. 여러분 추우세요? 네? 괜찮아요? 오케이. 자, 기도로도 왜 거룩해지냐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기도를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간에 다시 배워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하라는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하라는 기도가 뭐예요? 주기도예요. 주기도.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를 꼭 하는 거예요. 주기도를 보면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니까 기도는 누가 하는 거예요? 아들들이 아버지에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약적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죄인들이 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구약적 기도. 우리는 신약이 아들들이 하는 예수님이 가르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뜻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에게서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다 말씀이에요. 말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아들들이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 나에게 허락한 말씀, 양식으로 주신 말씀, 명령한 말씀, 생명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먹고 마시고 믿어진 것을 내게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여러분들의 창작물이 아닙니다. 목사님 저는 말재주가 없어서 기도 못해요. 말재주라는 게 아닙니다. 들은 것을 말해요. 들은 것을. 그래서 계시록 5장과 8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한 것들을 천사들이 금 대접에다 담아다가 하나님 아버지의 금 제단에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불의 천사들, 하나님 나라의 그 불을 담는 그 천사들을 담는 거예요. 천사들을 담아서 이 땅에 그대로 내려보내요. 우리가 올라간 기도를 그대로 내려보내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인간들이라면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을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인간이 아니야.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 뜻대로 살아야죠. 아버지 뜻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금대접에 담아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게 기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금대접에 불을 담아다가 이 땅에 내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어진 말씀을 다시 기도로 아버지께 기도하고 선포할 때에 아버지는 들려지는 대로 천사들을 대동하여 그 내용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지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오늘 한 거룩이잖아요. 여러분 다 거룩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까?
세상 사람들 앞에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까? 그렇게 이루어지기로 오늘 받은 말씀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오늘 하는 거룩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역사해 주옵소서. 내가 아버지와 세상 사람들 앞에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한 거룩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하세요. 기도는 길게 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그 기도를 뭐예요? 금대접에 올라가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를 금대접에 담아 올려놓은 것을 하나님의 그 재단의 불의 향연과 연기와 그런 향수와 그런 아름다운 향기와 덮어서 불 섞어가지고 이따 그대로 내려보내서 우리가 그렇게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주고 우리 마음을 바꿔주고, 할렐루야, 이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오래 알다고 좋은 게 아니라 바르게 하는 거야. 이게 들은 말씀, 믿은 말씀, 먹은 말씀이 없이 기도하면 안 돼. 아시겠습니까? 그럼 그런 사람 무슨 기도예요? 하나님 말씀을 주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이 어떠? 그러면 바로 기도하는 거야. 바로. 그래서 원래는 제가 예전에는 제가 막 1시간 40분 2시간 예배할 때는 그때는 막 통성기도 했어요. 같이. 그래야 되는데 제가 서울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좀 짧게 1시간 반 안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제가 대표로 기도하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집에 가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20절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자, 지금 거룩에 대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런데 17, 19절에는 말씀으로 진리로 거룩해진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성자인 예수님도 자기도 항상 거룩함을 유지했다는 거야. 저들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그리고 20절에 와서 굉장히 독특한 말을 합니다. 자, 내가 다시 한번 기도하는 것은 성부여 이 제자들,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다. 이 사람들만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말, 이 제자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을 다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자, 이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분이 여기 마이크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분이 거룩이에요. 이분 안에 생명과 영과 거룩이 가득 차 있죠. 이 거룩이 이분의 입에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이 제자들이 딱 받으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이 제자들도 거룩해졌어요. 아멘. 네, 진리의 말씀으로 그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이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도 야, 하나님이 뭐라고 거룩하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들이 또 입을 열어가지고 입을 이렇게 열어가지고 입을 열어서 이제 다른 불신자들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이 진리의 복음을, 진리의 말씀이니까 이들이 또 믿겠대. 아멘에 아멘하고 이 말씀 받고 한마디로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이들도 거룩하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하고 제자들이 거룩하고 사도들이 거룩하고 사도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들은 이 성도들도 다 뭐예요? 거룩하게 된다 이거죠. 이것을 예수님은 원한다 이거지. 이것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거룩해졌죠. 어떻게 거룩해졌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했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사도들을 통해서 이제 전달 말씀이 이민준 목사에게, 이민준 목사가 먼저 거룩해지고 아들이 되고, 또한 여러분들이 제가 그대로 그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이 전달하니까 여러분들이 믿겠다고 하니까 하나님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여러분들의 죄가 사함받고 여러분의 그 영이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는 그런 역사가 여기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간에 지금 와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뭐다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도 거룩하다 이거예요. 여러분도 거룩하다. 여러분의 영혼, 일단 아직 몸이 아니에요. 영혼이 거룩하다 이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21절로 갑니다. 21절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자, 이렇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거룩, 그리고 사도들의 거룩과 생명과 거룩, 그 다음에 성도들의 거룩과 생명과 거룩이 다 하나라는 거죠. 그게 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이에요. 이것을 이제 21절에 아주 놀랍게 이제 예수님이 이제 말씀합니다. 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거룩으로 만들어 주시느냐? 그것보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래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잖아요.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있는 것처럼 저들도 나 아들의 생명, 아들의 거룩으로 하나 됐으니까 뭐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거처 안에서 함께 한 생명, 한 거룩으로 아버지와 함께 살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왜 거룩해야 됩니까? 네, 하나님 아버지를 관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먹고 마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아들들의 놀라운 삶으로 살기 위해서, 더 깊이 있는 사랑의 깊은 관계를, 생명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 하나님의 아들의 영과 아들의 진리, 그리스도의 진리로 예배하는 것만 아버지는 예배를 받을 수 있다고, 그 예배한 자를 찾고 있다고 요한복음 4장 23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죄인들은 절대 예배할 수 없습니다. 죄인들은 뭐 하는 거라고요?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개신교는 몰라요. 그러니까 막 제사를 막 드린다고 막 우리는 뭐 신령한 제사 드리면 안 돼. 죄인들이 하는 거예요. 죄인. 우리는 영과 아들의 영과 아들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우리는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여러분, 구약적인 예배는 죄인들이 아버지께 엎드린 거예요. 바라크락에서 엎드린 거예요. 구약의 예배는, 제사는 엎드린 거예요. 우리는 엎드린 게 아닙니다. 아니 생각해,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들아 어서 와, 엎드려, 다 엎드려. 그게 말이 됩니까? 아버지가 왔으면 아들들 아 반갑다. 아들들은 고개를 들고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며 기쁨과 거룩함과 정결함과 감사와 그런 감격적인 그런 영적인 힘을 가지고서 여러분 예배하는 거잖아요. 찬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까지 봤습니다. 이제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공유하는 한 거룩이 뭔지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알겠어요. 그러면 목사님,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유하는 한 거룩이 되려면 어떻게 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늘 똑같습니다. 방법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의 한 몸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교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공유하는 한 거룩. 아까 진리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은 뭐요? 교회의 몸이신, 교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면 뭐요? 거룩을 공유하기 시작한다 이거죠. 어떤 많은 사람들이 되게 이단이 되고 사이비가 돼서 교주가 된 사람들 보면 거의 99%가 산에서 기도하다가 어디 동굴에서 기도하다가 빛을 봤다 이거야. 빛. 어떤 찬란한 빛을 보고 그 빛비침을 받고 자기가 말씀이 열렸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이렇게 한다. 대부분이 그래요. 대부분이. 그럼 동굴에서 보면 안 돼. 산기도하다 보는 거 아니야.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교회, 그리스도 진짜 교회, 진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이 말씀의 빛을 봐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아들로 거듭나는 것이거든요. 말씀이 열리기 시작하거든요. 고전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네, 여기 교회가 뭐냐? 하나님의 교회다 이거예요. 사람의 교회가 아닙니다. 목사와 장로도 권사들의 교회가 아니라 이것은 삼일체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그분의 몸이니까 그분 거죠. 자, 그것을 해석을 했어요. 교회는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즉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 몸 생명 안에 들어왔죠. 거처 안에서 거룩해지는 성도, 거룩해지고 성도라고 부름을 칭호를 받는 그런 아들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들이 누구다? 교회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말 거룩해지고 성도라고 그렇게 칭호를 받는 이 지체들이 누구다? 바로 교회다. 그리고 각각 처소에서, 고린도의 각각 처소에서 지교회들이죠. 조그만 교회들,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에요. 이게 다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몸 안에서 거룩해지는 성도들, 이들이 뭐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만이 뭐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다? 거룩해질 수 있어요. 뭘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먼저, 영혼이. 그 다음 에베소 5장
26절 먼저 읽어보세요.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 말씀 읽기 전에 물로 씻어내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물로 씻어낸다. 이 물은 뭐냐면 말씀이 아니고 이것은 침례 세례를 말합니다. 침례 세례로 우리의 영혼에 붙어있던 모든 저주와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죄와 저주를 다 씻겨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닦아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죄와 저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와 함께 못 박아 죽음으로 날려보내고 우리의 모든 영혼의 정죄, 우리 영혼이 정죄받아 있었죠. 죄영이었죠. 그 영혼의 정죄는 예수님의 영이, 예수님의 영혼이 직접 음부로 내려가. 이사야서 53장 10절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죽고 몸은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인간의 생활, 몸의 생활의 죄와 정죄와 저주를 담당하시고 사라지시고 버려지시고, 이제 예수님의 영혼은 바로 낙원에 간 게 아니라 예수님의 영혼은 음부로 내려간 것입니다. 음부로 내려가서 우리들의 영혼의 모든 정죄를 다 담당을 한 거예요. 음부에서 우리 죄를 속량한 게 아닙니다. 음부에서 우리의 모든 정죄를, 그 죄값을 톡톡히 치르신 거야. 그 심판받은 영혼들, 지금은 음부에 내려가서 형벌받고 부자와 나사로에 나오는 그 부자처럼 불꽃 가운데서 날마다 뜨거워서 고통받는 그 부자들, 그 고통받는 그 악에 바친 그 심판받는 그 영혼들이 예수님 내려가니까 얼마나 조롱했겠습니까? 욕 바가지로 했겠죠, 예수님한테. 이 예수님이 심판자시니까. 그런데 그분은 거기에서 왜 내려갔느냐? 우리 영혼이 죄의 영이었기 때문에 죄의 모든 죄값을 거의 다 치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의 피만 믿어도 우리 삶의 저주가 점점 사라져요. 이것을 착각하는 거예요. 그것을 구원인 줄 알아요. No! 인생만 복되게 하는, 인생만. 음부까지 내려간 예수의 영혼을 믿어야 돼. 알아야 돼. 그래서 내 영혼의 모든 죄와 저주까지 다 담당하신 그 예수님의 영혼으로도, 인격적 그분의 격으로도, 혼적으로도 어마무시하게 고통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분이 육신으로 고통받는 것보다 더 처참한 고통이 뭐냐? 음부에 내려가서 그분의 영혼이 그 죄인들과 심판받고 곧 불 가운데서 정말 날마다 정말 지쳐있고 날마다 고통만 찡그려 있고 비명지르는 개들한테도 조롱을 받은 거야,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의 죄의 영혼이, 영의 죄가 한마디로 거기로 다 전가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죄값 다 치르고 우리 몸의 죄와 저주, 우리 영의 죄와 저주를 다 해결하고 심판을 받고 부활하여 올라와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몸과 연합하고 그분의 영혼과 연합하여 우리 영혼의 정죄가 날아가고 우리의 몸의 죄와 저주가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완전한 은혜를 주신 거 하나님, 예수님께서. 근데 이것은 뭐야? 준비에 불과하다. 준비. 그 다음에 우리의 영혼들을 이제 완전히 죄사함 받을 수 있는 그 생명으로 회복된 영들을 전부 다 어디로 됩니다? 당신의 몸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요.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데리고 온다. 거처 안에 데리고 들어와서 당신이 거기 있는 피로, 자기의 피로 말하면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량해버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피가 있다고 생각해요. No! 예수님의 피는 예수님 몸 안에 있죠. 어디가 있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몸이 있는데 그 피는 어디로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지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피가 있는 거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분의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우리를 들여보내는데 부활하신 예수 몸 안에 못 들어가니까 예수님이 승천하는 거예요.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살려주는 영, 성령으로 오셔서 그리스도의 거처, 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회로 딱 세워놨다 이거 지금. 여기 다 이 교회라고 해서 건물이 아니에요. 크기가 부피가 없어요. 이곳은 80억도 들어오고 8명도 들어올 수 있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이 안에서 모든 영혼들이 들어와요. 영혼들이, 몸이 들어온 게 아니라 영혼들이 들어와서 여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에 살려면 어떻게 한다? 거룩해야 된다 이거죠. 우리가 첫 번째로 갖춰야 할 덕목이보다 거룩이다. 정결과 깨끗함이다. 예. 이것이 이렇게. 자 27절 시작.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아멘. 자, 우리들을 뭘로 세운다고요? 우리들을 영광스러운 교회로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교회. 왜? 당신의 몸이 교회니까 자기 몸 안에 다 집어넣어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버리겠다. 내 몸으로 만들어버리겠다 이거예요. 우리들을 세우사. 그 다음에 시작.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기에 들어오면 어떻게 한다? 우리에게 흠과 티가 있잖아. 우리 인간으로 살아왔던 세월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다 없애버리겠다. 주름 잡힌 거 다 펴주겠다 이거예요. 티 있는 거 다 빼버리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들로 세워버리겠다 이거예요. 어디 안에서?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왜 이 안에서만 가능해? 교회가 그분의 몸이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하나님 삼일차 예수님이 이 몸 안에, 부활하신 생명 안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 이곳에 데리고 들어와서 가능해요. 여러분, 이게 뭐 SF 영화 내용 같잖아요. 근데 이게 실제란 말이에요.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보다 교회밖에 없다는 거예요. 교회밖에. 진짜 교회. 진짜 교회. 예수 피만 외치는 게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말하고 전달할 수 있는 목사가 있고, 여러분들이 말을 하면 여러분 다른 사람 또 이 생명을 주시는 여러분 지체들이 이렇게 오늘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이러한 교회, 이러한 교회, 이런 교회는 수많은 사람들보다 이렇게 다 하나님의 아들로 다 살려낸다. 그들을 거룩하게 만든다 이거예요. 자, 이제 3번 갑니다. 오늘 본론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영혼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 영혼은 누가 말하게도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말하게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과 생명이 되었습니다. 예, 여러 가지 부족한 건 있어. 저나 여러분아 있지만 누가 말해도 마귀가 아무리 말해도 우리는 아들이야. 아무리 마귀가 말해도 우리는 거룩이야. 정결이야. 깨끗해. 의로워. 그런 데 있잖아요. 이제 그만큼 우리는 몸으로도 생활적으로도 거룩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한 거룩한 삶을 이제 살기 시작해야 한다. 이제 먼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가 먼저는 뭐요? 영과 혼이 깨끗함을 인식해야 됩니다. 내가 영혼이 거룩해졌다는 걸 인식해야 됩니다. 혼적으로 생각과 마음과 분별력으로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감성이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22절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자, 진리를 순종한다. 진리는 말씀이에요. 아버지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만 온 이 그리스도의 말씀, 이 말씀에 어떻게 한다? 순종한다. 이 순종함으로 어떻게 된다? 우리의 영과 혼이 깨끗해진다. 거룩해진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분들이 영혼이 깨끗하다. 이 깨끗하게 영혼들이 되면 우리 영과 혼이 인격이 깨끗해지면 어떻게 돼요? 격이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 할렐루야. 최고의 은사 능력이 사랑이잖아요. 아가페 사랑. 이 세상에는 미워할 게 너무 많아요. 판단하고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아들로서 그리스도와 같은 거룩이 자꾸 되게 성결이 깨끗해지면요, 형제들을 사랑하기 시작한대요. 형제는 여기서 교회 지체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가족들은 말할 것도 없죠. 더 사랑하죠. 교회 지체들을 사랑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런 은혜가 여러분 뜨겁게 크게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시편 95장으로 갈게요. 시편 95장 8절로 11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마지막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아주 그냥 맹세까지 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절대 번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저들은 있잖아,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해. 딱 선포 끝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안식하는 곳에 못 들어온다. 이건 뭐예요? 지금 약속의 땅을 말하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가는 과정 중에 있잖아, 이스라엘 백성이. 과정 중에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오는 과정인데,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이 300여만 명 이상이 다 탈락했다는 거예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내가 약속한 땅에 못 들어온다. 이렇게 맹세를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럼 왜 그러느냐? 왜 그러느냐? 무리바와 마사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간단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살 때 노예 처음에는 하만의 시민권을 얻고 거기서 복되게 살았죠. 요셉 시대 때는. 그러나 점점 시대가 지나가면서 이들이 강성하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번식이 엄청나. 그러니까 이집트 정부에서 경계령이 내린 거예요. 저들 저렇게 인구 많아지다가는 야 쿠데타를 하겠다. 쟤들 인구를 좀 줄여야 되겠다. 요즘에는 동성애를 조장해서 인구를 줄이지만 그때는 애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강제 교육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냥 밤늦도록 일하게 하고 그냥 힘들어서 정말 부부가 애를 못 낳게 만드는 거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나 강건한지 아무리 밤늦도록 막 일을 시키고 막 그래도 애를 막 낳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어떻게 해요? 씨를 말리면 되잖아. 씨를 말리면 되니까 아들을 낳으면 다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요셉의 노래 아시죠? 그게 그 내용을 말하잖아요. 모세도 죽을 뻔했잖아요. 그러면 씨를 말리면 인구는 저희들 없어지니까 이렇게 인구 억제 정책을 썼는데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우리가 밤늦도록 고생하는 것은 노예 생활하는 건 그러다 참을 수 있는데 아들을 낳으면 다 죽이니까 그때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은 뭘 생각했어요? 약속의 하나님을 생각난 거예요. 약속하신 하나님. 어떤 약속했어요? 너희들의 민족을 크게 대민족 만들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 살게 해주겠다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생각해서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잖아요. 힘들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모세를 보내주어서 10가지의 말도 안 되는 재앙을 기적을 일으켜 줬잖아요. 그죠? 정말 너무너무 무서운 일들이 막 일어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보호를 받았어요. 이집트 백성들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생각해 보세요. 모든 대한민국의 모든 금강이니 한강이니 모든 지하수니 냇물 모든 물이 다 피야. 피 썩은 내 피비린내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해버렸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내놓게 되는데 그래도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또 홍해바다까지 쫓아와서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가르고 도로처럼 건너가게 하셨잖아요. 자, 어마어마한 능력. 이제까지 정말 어느 누구도 저도 하나님의 능력을 엄청나게 경험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 비하면 아무것도 안 해요. 뭐 낮에 구름 기둥 떠 있는데 뭐 밤에 불 기둥 떠 있고, 응?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냥 그는도 없어 어디 타는 것도 없는데 그냥 어마어마한 큰 불기둥이 하늘에서부터 그 성막까지 다 있단 말이에요. 밤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확 다 있고 늘 기적이야, 늘 표적이야,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들이 물이 없으니까 무리바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목마르다고 그런 거예요.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해결은 해주지만 하나님이 그런 때마다 능력으로 역사해서 이 문제를 다 해결해 준 그 하나님을 이놈들은 조사한다 이거지. 시험한다. 여전히 하나님을 시험하는 언어, 행실을 하나님께 불손하게 공격적으로 하더라 이거예요. 이 건방진 것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까지 너희들의 능력으로 여기까지 인도하고 곧 약속의 땅으로 갈 건데 그걸 믿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 도전하고 하나님의 종 모세를 때려 죽이려고 그러고 실제로 돌로 때리기도 했죠. 이런 짓을 하는 이들을 하나님 여러 번 겪으면서 이제 이들을 내가 맹세하는데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 자로 딱 막아버립니다. 저들의 마음이 미혹됐다는 거죠. 그래서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이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더러워졌습니다. 그들의 생각이 더러워졌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는 정말 장구치며 소고치며 노래하며 춤추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했습니다. 근데 조금만 수틀리면 금방 여호와 이름을 저주하고 모세를 때려 죽이려고 하는 이런 더러운 이런 추악한 이들의 모습을 겪으시면서 하나님이 이것을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결정은 여러분 알듯이 12정탐꾼 사건 때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국민이 여호수아 갈렙과 모세만 빼고는 전부 다 못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 약속의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돌아가자고 결의를 해버렸어요. 하나님 뭐라고 그래 그때? 그래 내가 너희들이 한 말을 내 귀에 들리는 대로 그대로 내가 응답하겠다.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은 들어갈 수 없으니까 여호수아 갈렙만 이제 그 다음 세대를 양육해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거처로 들어가게 하잖아요. 그 나머지는 못 들어간다는 모든 사람들의 그 소리, 그들의 언어를 그대로 듣고 그대로 광야에서 40년을 뺑뺑이 돌리며 죽게 하고 없애버립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못 들어오게 합니다. 여러분 거룩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거룩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거망동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는 겸손해야 됩니다. 아멘. 자, 마태복음 5장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예, 이렇게 마음이 더러운 자는 하나님의 안식 땅에 거쳐 못 들어옵니다. 그러나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의 거처 그 안에 들어옵니다. 들어오니까 뭐요? 하나님을 보는 거죠. 여러분 눈에 보입니까? 아니죠. 이건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 거처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를 아예 만나는 거예요. 만지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분의 통치와 역사심과 인도하심이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아멘. 왜? 내가 아들이 되어버리니까. 아들은 아버지하고 사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파트너는, 가족은 아버지밖에 없어요. 딸은 없어요. 딸은 여기 자녀라고 자꾸 해석했는데 원세 보면은 원전에 보면 자녀란 말이 아니에요. 어린아이란 뜻이에요. 어린아이, 갓난아이. 그런 아들들, 이제 막 태어난 갓난 아이들을 자녀라고 이렇게 어리게 표현했어요. 영어 성경은 children이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뭐 자녀란 말 안 씁니다. 여자 남자라는 말 안 씁니다. 뭐 성경을 모르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번역하다 보니까 이렇게 오류를 범했어요. 여러분 마음에 청결한 자는, 깨끗한 자, 거룩한 자는 거처 안에 있습니다. 거처 안에 있는 자는 그 거처 안에 계신 아버지를 만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야고보서 4장 7절 8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보세요. 자,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죠.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처 안에서. 아버지와 함께 사는 곳에서 우리는 순종하는 거지. 하나님 아버지가 1년에 한 번씩 신방 오고, 하나님 아버지 오셨어요, 그래 1년 동안 이거 해라,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아버지와 함께 살아요. 아들로서 같은 공간 안에서.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순종하고 복종합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기뻐요. 아버지 뜻대로 말씀대로 복종하는 게 기쁘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다? 그때는 뭐다? 마귀를 대적해봐라. 그러면 마귀들이 오히려 너희를 보고 다 도망간다 이거예요. 이것은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8절 시작.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네. 그러니까 마음을 성결하게 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거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들로서 아버지와 함께 좀 가까이 하라. 가까이 하라. 가까이 하라. 거룩함으로, 성결함으로 가까이 하라. 그런 이들은 뭐한다? 아버지의 말씀과 뜻에 순종한다. 복종한다. 복종하는 이들은 어떤 일이 나타난다? 권세가 나타난다. 왕권이 나타난다. 능력이 나타난다.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다 우리에게 뭘 해보지도 못하고 다 도망가 버린다. 저는 이제 과거에 귀신을 많이 쫓았는데 한 번도 거의 뭐 대부분이 귀신이 저에게 대적을 못합니다. 어떤 이들은 뭐 막 귀신한테 맞기도 해요. 진짜로 막. 그리고 또 그 맞은 걸 자랑 삼아 얘기해요. 어떤 분들은 참 무식해가지고. 여러분 귀신은 별거 아닙니다. 감히 하나님의 아들들한테 말대꾸해요? 같이 욕하고 싸워요? 폭력을 휘둘러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귀신이 드러나고 귀신을 향해 명령하고 하면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귀신을 혼내키고 꾸짖고 저주하면요 그들은 저주받고 떠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대적하면 떠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거의 귀신들이 저에게 막 대적하고 막 나라에게 폭력을 발로 차거나 욕을 하거나 그런 적이 없었어요. 징징 울고 짜다고 소리 지르다가 나가지. 그런 것들이 어떻게 나오는 거다? 기도로 되는 게 아니다. 기도만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바로 신약에서는 어떻게 해요? 신약에서는 어떻게 한다? 신구약 중간기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고 그랬죠. 귀신 쫓아내는데. 왜냐하면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안에 없어요.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안 들어왔어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신약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들은 그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과 자기 아들됨으로 명령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날마다 만나는 아들, 아버지 날마다 아버지 앞에서 깨끗하고 정결한 아들들, 복종할 줄 아는 아들, 그 정결한 빛의 아들들은요 어둠의 자식들을 보면요 명령은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마귀 새끼들, 마귀들을 쫓아내면서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가는 곳마다 마귀는 쫓겨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발휘하는 곳마다, 우리 생명을 드러내는 곳마다 마귀는 쫓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 역사는 무서운 거예요. 한 가정 무너뜨리는 거 시간 문제예요. 한 사람을 파괴하는 거요 며칠이면 됩니다. 며칠. 한 사람 우울증, 조울증, 완전 폐인 만드는 거예요. 몇 달이면 끝납니다. 그러나 이 생명의 아들들, 빛의 사자들이 가면요 이것들은 벌벌 떨고 떠날 준비를
이삿짐을 싸기 시작하는데 여러분들 그들을 위로하고 인간적으로 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들을 드러내야 돼. 빛을 드러내야 돼. 진리의 말씀을 드러내야 돼. 복음을 드러내야 돼. 그럼 떠나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그것들은 이렇게 거룩이 그래서 능력이라는 거예요. 정결, 성결함이 능력이에요. 깨끗함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아들로서. 고전 3장 15절만 먼저 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자, 이제 11절부터 보니까 터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거룩한 성전을 짓는 한마디로 기초 터다. 여기 위에다가 우리들이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의 지체로서 우리가 벽돌, 창문, 기둥되어서 함께 지어진다. 지어지는데 잘 지어졌는지 안 지어졌는지 하나님이 시험을 해본다는 거예요. 불로 태워본다는 거예요. 태워보니까 나무나 풀과 지푸라기로 한마디로 어떤 교인들인데 그분들은 나무야. 믿음이 아직 나무의 믿음, 지푸라기, 풀의 믿음이야. 그런 분들은 그렇게 자기 나무, 풀과 지푸라기 섞여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금신앙이야, 보석신앙이야, 은혜 신앙이야. 금, 은, 보석의 신앙은 그래서 그 나무, 풀과 이 지푸라기와 그 다음에 이게 6가지가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제대로 내 몸이 잘 지어졌나 고 시험해본다. 불로 연단 태워본다 이거야. 태워봤더니 금과 은과 보석은 태울수록 더 정금 전 보석이 되는데 이 나머지 재료는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없어져 버렸어요. 자, 그 얘기를 이제 15절에서 말한 거예요. 그래서 해를 받는다. 그래서 불 가운데 한마디로 구원을 받는다. 그런 얘기죠. 자, 16절. 자,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하튼 되도록이면 나무나 풀과 지푸라기로 되는 것보다 그 믿음이 너무 작은 자들이죠. 이제 우리는 되도록이면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나무나 이걸로 지어지면요, 우리가 부활의 몸을, 영광스러운 몸을 입긴, 부끄러운 구원을 받긴 받아도 너무나 작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금과 은과 보석 같은 그런 큰 믿음으로 여러분 정말 더 거룩함으로 아버지께 큰 좋은 아들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다? 하나님의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다. 하나님 삼일째 예수님이 함께 거하는 그런 우리가 성전이 되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는 성전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17절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는 게 그 뜻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성전으로 건축된다는 거예요. 그 건축된 안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면서 항상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그 거짓말 하지 마세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죄인들에게도 하나님 함께 하세요. 어떻게? 왜? 주변 안에 내주가 안 돼. 바깥에서만 역사하는 거예요. 어떻게? 인생을 끝내게 날마다 하나님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역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이 성전, 자기 자신을 뭐요? 더럽게 하면 안 된다. 자꾸 나를 더럽게 하면 어떻게 한다? 멸하신다는 거잖아요. 멸한다는 것은 이제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아예 주님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자꾸 이 성전을 더럽히면, 자꾸 자기도 더러울 뿐만 아니라 다른 지체도 자꾸 더럽게 한다면 그 지체는 하나님 버리신다는 거예요. 우리 그러긴 이리 얻기를 축복하고요. 우리는 계속해서 그래서 이 거룩한 성전의 한 몸, 한 지체들로서 계속해서 금과 은과 보석 같은 이런 신앙이 되는데, 금은 보석은 다른 거 없어요. 이것은 정결하다는 거예요.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도 12가지의 보석으로 이루어지잖아요. 도로가 정금으로 되잖아요. 천년 천국이요. 보석과 금과 음으로 다 이루어진다고 해요. 깨끗하다 이거예요. 정결하다 이거예요. 여러분, 거룩이 능력입니다. 거룩한 게 능력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사람께 크게 쓰임 받아야 되잖아요. 꼭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1순위가 뭐다? 거룩이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한 거처 안에서 이제 이뤄가는 생활을 말할 건데 1번이 거룩이란 거예요. 거룩. 자, 그다음 시편 24장 2번이죠. 자, 몸과 이제 생활의 깨끗함, 이제 본론이에요. 우리 몸
그 다음에 생활이 정말 거룩해야 되죠. 예배서 1장 4절 5절을 우리 잘 알죠. 선포합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네, 결국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혼을 준비했고 우리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 살게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믿고 먹고 마시게 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살려놓았습니다. 목적은 뭐예요? 아들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아버지 앞에 우리가 아들들로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들로 당신 앞에 세우고 싶은 거예요. 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아버지의 뜻과 소원은 다른 게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고 정결한 아들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되어서 아버지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서는 거예요. 그 아버지 앞에 서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아버지가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이걸 보고 아버지가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아까 뭐라고요? 마귀를 대적만 하면, 귀신의 영들을 대적만 해주면, 저주를 대적만 해주면, 가난을 대적해주면, 질병을 대적해주면, 가난을 대적해주면 떠나가는 거라니까요. 우리만 아니라 다른 모든 여러분 가족이나 친척들이나 여러분 선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7장 1절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육체적으로 더러운 것들 너무나 많죠. 이 시대에 우리 육체가 더럽게 되는 거 너무나 많죠. 스마트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생명의 삶을 사는 데 너무나 좋은 도구지만, 또한 이것을 악하게 쓰면 음란과 어마어마하게 더러운 것들이 여기 다 들어있잖아요. 우리가 오늘부터는 더욱더 이것을 이겨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영적으로도 더러운 이단이나 사입이나 여러 가지 인본적인 사상, 세속주의 사상이나 수많은 더러운 우리 영혼을 더럽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것들에서 우리는 이제 알아서 깨끗이 자기를 지켜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누가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들이 되었죠? 하나님 또 약속한 게 뭐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 사는 거죠. 약속의 땅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 살고 있잖아요. 또 하나 뭐예요? 부활의 몸을 주시겠다고 했잖아요. 그 부활의 몸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잖아요. 우리 약속을 지금 이루어가고, 약속을 가진 자들입니다. 약속을 가진 자들은 뭐다? 이 약속이 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더러운 것들을 우리는 근절한다 이거예요. 거절한다 이거예요. 우리 깨끗하게 살고 싶다 이거예요. 아들들의 답게, 그리스도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우리는 깨끗하고 정결하게, 내 영적으로도 깨끗하고 내 몸적으로도 육적으로도 깨끗하게 살겠다. 아멘. 여러분 오늘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몸으로나 거룩하고 정결한 생활을 시작한 것을 선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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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제 실천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자, 시편 24장 3절과 7절입니다. 3절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허탄한 두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분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네, 영광의 왕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고 승천하여 만왕의 왕 만재주로 영광 받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리는 이런 놀라운 은혜. 그래서 우리가 아들이 되고 이 거룩하게 살고, 이런 놀라운 은혜 누구냐? 바로 손이 깨끗하고 정결한 자들,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 늘 깨끗하고 정결하고, 정말 그런 손이 깨끗한 건 행위가 깨끗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실제로 거룩한 삶을 사는 성도들이 정말 아버지의 성산에 함께 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아버지와 함께 산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에게 왕권이 우리에게 들어오시고, 우리가 그리스도로 사는 진짜 생명의 삶이 멋지게 시작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손이 깨끗해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의롭기를 축복합니다. 거짓말하지 않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 보고 거룩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면 그래 너희들이 날 따라가고 참 힘들지 그래도 열심히 해봐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아니 그냥 우리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들도 거룩해야 돼. 우리 계속 여러분 성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할 수가 없어요. 누구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버지 앞에는 늘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한일서 디모데후서 2장 19절만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여기서 백성이라 하겠죠. 구약적 표현이지만 그 이름을 부르는 이들에게 인침받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불의에서 떠나야 된다 이거예요. 불의해서는 안 돼. 거짓돼서는 안 돼. 20절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자, 이 큰 집은 하나님의 거룩한 거처를 말해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우리가 쓰임 받기를 원하잖아요. 우리의 쓰임 받으면 전 세계 우리 이름을 알리고 뭐 유명해지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정말 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달하는 거잖아요. 한 명이라도 더 빨리, 한 민족이라도 더 빨리 정말 온전하게 전달하고 싶은 게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먼저 지금 갖춰야 할 게 거룩입니다. 깨끗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릇으로 표현하잖아요. 그릇으로. 그릇. 큰 집에는 그릇이 있다. 천하게 또는 귀하게 쓰임받는 큰 그릇, 작은 그릇 다 있어. 근데 있잖아, 이 그릇은 하나님이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저와 여러분들, 우리 새남교회를 얼만큼 쓰시는지는 그건 하나님이 결정할 문제지 우리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가 결정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여하튼 하나님이 결정한 대로 최대한 쓰임 받으려면 어떻게 한다? 깨끗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 받을 그릇이잖아. 그릇. 저 사람 참 그릇이 돼. 그 얘기입니다. 그 비유예요. 비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어떤 그런 분량들을 그릇으로 표현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크게 쓰임받든 작게 쓰임받든 그건 하나님이 결정할 일이지만 우리는 되도록이면 크게 쓰임받기 쉽고요. 근데 쓰임받기 위해서는 뭐다? 딱 하나다. 깨끗해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 자,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준비된 그릇. 준비된 그릇이 뭐냐? 크고 작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깨끗한 그릇이다. 하나님이 쓰기에 언제든지 여기에 내가 저 사람들 살려야 되겠구나. 지금 저 베트남 사람들 내가 살려야 되겠구나. 저 일본 사람들 살려야 되겠구나. 저기 광주 사람들 살려야 되겠구나. 저기 죽성동 사람들 살려야 되겠구나 했을 때 1순위가 뭐다? 새남교회. 새남교회 깨끗해. 새남교회 지체들이 깨끗해. 내 아들들이 깨끗해. 내 앞에 날마다 와서서 정말 정결함으로 내게 예배하는 자들이지. 하나님 아버지가 다 판단하시잖아요. 그때 1순위가 너보다 깨끗한 그릇들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 저에겐 너무너무 소중한 말씀이고 이 말씀대로 됐으면 좋겠어요. 저 여러분에게서 이 거룩이, 이 정결이, 이 성결이, 이 깨끗함이 오늘부터 바로 당장, 어제까지도 우리가 많이 정결했지만 오늘부터 더 거룩하고 정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결과는 뭐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더 쓰신다고. 쓰임은 뭐예요? 더 많은 사람 우리를 통해서 살려내신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 거룩으로, 이 영광으로 계속해서 들여보내시는 거예요. 자, 요한 1서 3장 2, 3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아멘. 자, 지금 우리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잖아요. 근데 우리 장래에 내가 어떻게 되어서 모른다 이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어떤 부활의 몸을 입을지는 모른다. 근데 주님이 재림할 거다. 곧 재림하시면 그 참 모습,
예수님의 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거야. 그 말이죠 지금. 예, 여러분 읽은 게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 그러나 우리가 그와 똑같은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그렇게 병게 될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절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아멘. 이 소망을 가졌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 나도 예수님의 몸처럼 부활하는 몸으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를 원한다 이거죠. 그런 소망이 있니? 자, 그런 소망을 가진 자마다 어떻게 하라? 소망이 있으면 시작.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기도 많이 하라 이런 게 아니에요. 구제를 많이 하라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결해지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그 순종함으로 계속해서 깨끗해지는 게 이게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네, 베드로전서 3장 15절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자, 예수 그리스도는 내 안에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의 영과 생명인 동시에 나의 주님이 되어주잖아요. 그 주님의 주권 아래에서 우리가 살면서 뭐다? 항상 그분 앞에 복종하고 우리가 순종하는 거죠. 주님이니까. 예수가 나의 주 됐으면 나는 그의 순종자죠. 자, 그러면 순종하면 뭔다? 나는 거룩해야 된다 이거지. 그분의 주권에 순종할 때마다 진리의 말씀 먹고 마실 때마다도 순종하지만 거룩해지지만 우리가 그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해질 때 행할 때 또한 우리는 더욱더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일단 제가 읽을게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의 심령 안에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함께 지금 살고 계십니다. 내 마음에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 들어와 있죠. 여러분 마음에 어떤 애호하는 동물도 들어와 있죠. 다양한 것들이 여러분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들어온 것들을 여러분 잊지 못하고 기억하고 그걸 다시 만나기를 원하고 또 보기를 원하죠. 권 권사님 강아지 키우죠. 이름이 뭐예요? 설희? 설희? 설이? 뭐 뜻이 한자 써요? 완전 딸이구만 딸. 에? 거의 딸 수준이구만. 아, 귀, 설이. 한 대명 더 키우지 그래. 몇 년 키웠어요? 10년이면 이제 10년이면 좀 시들해졌겠네. 이제 마음이 별로 없겠네 설이가. 에? 생각 안 나요? 그럼 버리지 뭘 대고 살아요. 하여튼 이분하고 친해지면 여러분 괜찮겠어요. 마음이 없어도 다 주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 남자들 오면 오늘 BMW 하나 뽑았어. 차를 말이야. 그럼 그 차가 내 마음에 있어 없어요? 있지. 한 3, 4개월 타는 동안은 항상 마음에 있는 거예요. 남자들은 차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여성들은 뭘 좋아해요? 응? 지갑 좋아해요? 돈 들어있는 지갑? 여하튼 뭔가 내가 좋아하는 것들, 애호하는 것들이 내게 주어졌어요. 준다고 그래요. 그럼 받기 전부터 설레잖아요. 받고 나서 몇 달까지는 항상 내 마음에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 짝재주기 위해서 눈을 멀게 해서 서로 너무너무 좋아하게 만들어요. 사랑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종일 남자는 여자 생각, 여자는 남자 생각을 하잖아요. 그냥 내 마음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뭘 먹어도 뭐 생각나고 뭘 가져도 생각나고 어디 좋은 데 와도 같이 왔으면 좋겠다 그러잖아요. 부부도 그렇겠지만. 근데 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오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내 안에 오셨다니까요. 들어와서. 가만히 계신 것도 아니요. 계속 말 걸어. 계속 우리의 언어까지 지도해. 행실까지 지도해. 우리 주변 환경까지 다 역사해. 다 살 수 있게 해줘.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고 있어. 예수님과 똑같은 부활의 몸을 입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생활 생명 활동하도록 늘 도와주고 계셔. 그럼 우리는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느껴야죠. 보고 싶어하고
또 그분과 관계하게 원하고 그런 설레임, 그런 기대감, 소망,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죠. 이런 인식들이 있는 가운데 뭐다? 우리는 아버지 앞에 서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서면서 점점 뭐다? 그분 앞에 가까이 갈수록 우리는 진리의 말씀, 그분이 하시는 나의 말씀, 나에게 주는 말씀, 통치, 역사, 모든 것에 순종할 때마다 우리는 거룩해지는 거다. 점점 더 거룩.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거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다는 걸 인식하라는 거지. 그 인식에서부터 우리는 거룩이 시작이 된다. 시작이 된다. 가시 하나만, 가시 하나만 여러분 몸에 박혀도 종일 불편하잖아요. 빼낼 때까지 인지하잖아요. 느껴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들어와 계셔요. 여러분 느껴지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읽고 다 같이 마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요. 여러분 느끼시길 바랍니다. 이분과 연합하여 한 영, 한 혼, 한 생명 되시고 한 거룩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455장